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는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대가도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33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신칭의보다 더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모두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그렇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개념을 되게 협소하게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화되는 것, 혹은 내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점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 안에 나쁜 습관이나 괴로움 같은 것들로부터 탐욕, 교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런 건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행 티켓만 따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거짓됨,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정직한 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역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힘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정직을 한번 예로 듭시다. 실제로요, 우리는 정직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정직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정직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삶을 살다 보면 정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근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정직함과 그냥 일반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생기는 정직함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많은 이 정직함을 이루는 동기 있잖아요.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동기가 보통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 정직해야지. 정직해야 너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두려움은 역시 이제 네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너는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컨대 기업들이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혹은 이런 윤리 경영, 이런 것들도 동기가 보통 이런 식인 겁니다.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마케팅 효과가 생기고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근원에 어떤 교만, 자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분식 회계를 하면은 너는 망해버릴 거야. 국가가 나서가지고, 공정위원회 이런 데가 나서가지고 너를 망하게 만들 거야. 이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택하기도 해요. 그죠? 보통 우리가 대부분 거짓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거짓말하죠? 뭔가 들킬까봐. 그죠? 들켜가지고 나한테 큰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역수칙 어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하는데 도망치고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데 막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이게 알려지면은 나중에 비난받을까봐,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욕 먹을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정직하게 되는 확률도 있지만 또 이게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과 거짓말의 동기가 모두 다 두려움이라는 똑같은 동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또 교만이에요. 뭐 누군가 학력 위조를 한다. 나는 사실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좋은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거나 혹은 뭐 가방끈이 짧다거나 그런데도 좋은 학벌인 것처럼 뭐 학력 위조를 하고 또 뭐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원인이 뭐죠? 교만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만드는 원인도 교만이나 두려움이지만 거짓말하게 만드는 원인도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성화는 그 가장 깊은 뿌리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정직과 거짓말 말고 예컨대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뭐 교회 내에서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헌금을 안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살림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돈 내 건데 왜 이거 나한테 돈을 가져가려고 하나? 왜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죠.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내가 돈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 이거 가지고 내가 결국 내 삶이 쪼들리지 않을까? 내 삶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헌금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이유가 교만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만과 두려움을 활용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 헌금을 안 하는 저런 사람들 봐라. 얼마나 저런 사람들 못됐냐. 근데 헌금을 다 하는 너는 좀 괜찮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주보에다가 헌금을 하면 이름을 크게 실어줘가지고 이정규 1,000만 원, 돈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실어주면 내 마음이 막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극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혹시 헌금을 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도우면 내가 헌금을 11조를 안 한 만큼 내가 병원에 쓰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있잖아요. 그 시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 우리의 탐욕,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것을 신뢰함으로, 여기 교리문답에 따르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분히 높이셨어요. 내가 비록 학벌이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외모가 좋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까지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으니까 내가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나를 더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를 앉히셨어요. 그렇죠? 또 거기서 이제 교만이 죽게 되겠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굳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정직을 이야기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정직을 얘기하면은 정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에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정직을 말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 내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나를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짓말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이루는 동기인
교만과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 안에서만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돕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전 존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죠. 여기서 교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미래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더라도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한편 또 확신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짜로 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질문과 답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와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주의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33문 우리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34문 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